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롤플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할극이라는 뜻인데요. 롤이라는 것은 어떤 배역이나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롤플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배역을 줍니다. 가령 실제로는 남자이지만은 여자의 배역을 주기도 하고, 또는 아내이지만은 남편의 역할을 하게 하고, 혹은 일반 사원이지만은 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배역을 줘서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편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 롤플레이를 통해서 자기가 할 역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일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롤플레이가 심리치료에도 동원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각 사람이 처한 그 역할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서 안정감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되고 자기의 역할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롤플레이를 다양하게 응용을 합니다.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도 사용하고, 혹은 CEO들을 가르치는 데도 실제로 최고 경영자 위치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롤이라고 하는 어떤 배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어떤 배역이 주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탤런트 되는 것 굉장히 좋아해요. 연기자 되는 것 좋아하고 연예인 되는 것 좋아하는데, 굳이 탤런트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배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태어나면 자식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는 성장하면서 형제의 역할, 자매의 역할, 또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어떤 배역을 맡게 되는데, 실제 삶에서 그 배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배역은 운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황인종 된 것이 되고 싶어 된 겁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것이 되고 싶어서 된 것입니까? 대한민국 시민이 된 것이 되고 싶어 된 겁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배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자기의 배역을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의 배역이 아닌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찾으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맡은 배역에 대해서 우리는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 셋을 낳아서 길렀지만 아버지 역할이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구멍가게를 했는데 우리 이웃집 아저씨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은 가끔 늦게 들어오시면서 술 자시고 길에 누워 주무시면 자식들이 떠매가고, 그런 아버지밖에 내가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서 자식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훈계를 하는지, 어떤 역할을 자식들에게 하고 있고, 아내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만일 다시 아버지가 된다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갔죠. 또 남편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되는데 남편은 이런
책임이 있고 감당해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물어물하면서 가다 보니까 몇십 년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은 어른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좋든지 나쁘든지 일단 저질러 버립니다. 아이들은 생각이 깊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또 아이들은 빠른 만족을 기대하기 때문에 뭔가 오래 기다려서 얻는 기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즐거운 일. 배고프면 웃고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고 반응이 단순해요. 또 어린아이들은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을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요즘 어른들도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쉽게 돈 벌고 빨리 뭔가 성취되는 것을 바라고. 그러니까 이 미성숙된 어른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 애들을 낳아서 기릅니다. 그러면 그 미성숙한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기르겠나? 그 부모 아래서 아이들이 여전히 또 미성숙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가정교육이 없어요. 부모가 가정교육을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사람이 회사의 사원이 되고 또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 그 사회 전체가 미성숙한 상태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배역이 주어지는데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돼요. 저희 교회에서 돕는 늘 푸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주로 노숙인들을 돕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들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이 가정 역할을 포기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만족이나 자기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그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 집안이 살아났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왕실이 흉년을 이기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자동차 회사의 간부 사원이에요. 1급 기밀을 빼서 중국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향후에 약 20조 원에 가까운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겨우 2억 받아먹기 위해서요. 몇십 조를 날려버리는 이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회사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국가를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면 아무리 어려운 가정도 일으킬 수 있고 어려운 회사도 일으킬 수 있고 국가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배역을 맡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연기학교에 가가지고 배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연기자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역을 찾으시고 충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랍비들은 이 창세기 18장을 해석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미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근근히 자기 생활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미션이 시작이 됐다.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부름받은 직후부터 지금까지 뚜렷이 잘한 것이 없습니다. 남편 역할을 잘한 것도 아니고 한심한 남편이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장의 역할을 잘한 것도 아니고 또는 복의 근원 역할은 아예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기대한 그 삶에는 완전히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책임을 오늘 일깨워 주십니다.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16절부터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실상은 18장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괜히 찾아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 직임과 역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이렇게 쉬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 웬 손님 셋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 손님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집으로 인도를 해서 고기를 새로운 소를 잡아서 요리를 해드리고 잘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셋이 다 천사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랍비들은 이 세 천사가 각각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미가엘인데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잉태, 자식을 낳으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그 두 번째 천사는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 성읍을 멸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그 세 번째는 라파엘인데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증을 고쳐서 자식을 낳게 하고 또는 롯을 구출하는 역할을 했다. 어쨌든 이 천사들이 방문한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적인 사명을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책임을 묻습니다. 첫째는 가정적인 책임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가정적인 책임은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사회적인 책임은 이제 장차 5 성읍이 멸망당할 텐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줌으로써 아브라함이 할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적인 역할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참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창대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 더해서 이제는 책임이 주어져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 가정에서의 사명이 뭐냐면은 자식들, 또 온 권속, 하우스홀드, 온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요, 체다카, 혹은 체데크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죠. 의, 도덕적인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의로움. 또 여기 공도라는 말은 미슈파트인데 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판결로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은 내면적으로는 체데카이고 외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도덕성을 갖추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올바르게 나타나도록,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가 됐고 남편이 됐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가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도덕성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가장이 하는 역할이고 남편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가장이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잘 사는 데에는 관심이 많은데 영혼 잘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뭐냐면 인간 만드는 것은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의 역할을 남자가 주도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요, 속으로요, 나는 다 지나갔도다. 그러면서 듣는 분들이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손 대대의 모든 남자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았으면 자식이 하게. 여러분, 웰빙도 좋지만요, 영적으로 웰빙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으냐? 그것도 좋지만 네가 할 역할은 내 가족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가정이 되게 해라. 그게 내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바른 가정 하나를 만들면 그것으로서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힘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면은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3명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 5 성읍을 멸해야 되는데 진짜로 멸해야 되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천사가 가서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있는 마므레라는 곳에서 소돔까지 가려면 1시간도 더 갑니다. 거길 달려갈 수도 없고 이미 심판은 결정된 것이고,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달려갈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손쓸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이 오늘 22절부터 나타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 저 소돔성을 꼭 멸망시켜야 되겠습니까? 만일 그 성읍에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의인까지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들을 봐서 저 악한 사람의 심판을 잠시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거기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50명이라는 인원이 5개 성읍을 합치면은 한 성읍에 10명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면 만일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죄송합니다.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있어도 괜찮아. 정말 죄송합니다.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 있어도 괜찮지. 이젠 마지막으로 먼지 같은 저지만은 제 입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명도 괜찮다. 근데 아브라함이 디스카운트를 그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더하기는 6번이나 깎았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그래도 자 5성읍에 10명이면 한 성읍에 2명씩입니다. 그러면 소돔성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 롯도 있고 롯의 처도 있고 2 딸도 있고 4명이나 있으니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만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한 성읍에 의인이 2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광야 시절에 60만 이스라엘이 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섰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다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쁜 사람은 많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 많은 걸 욕하지 말고요. 내가 의롭게 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욕하지 마시고 한 성읍에 의인이 2명이면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일이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악한 사람들은 악한 것인데 나쁜 사람 나쁜 놈이라고 욕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나쁜 사람한테 얘 나쁜 놈아 그래 보세요. 그래 나 나쁜 놈이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 하나님이 의인을 보시고 그 성읍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심판을 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내 직장의 모든 회사가 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상일동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롯의 후견인 역할입니다. 아브라함의 롯에 대해서 이제 가정적인 역할, 사회적인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가정적으로는 한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는 또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또 한 가지는 롯의 후견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역할이 창세기 전반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자기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 성을 멸하시는 중에 롯을 구출하셨어요.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모를 잃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이주할 때 같이 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같이 가고, 애굽에 갈 때도 같이 가고, 항상 가족의 일원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롯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참 그의 생애가 잘 됐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바른 삶을 살게 되고,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요, 항상 눈을 떼지 않고, 그가 분가를 해서 따로 사는 동안에도 항상 관심을 두고 그의 인생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자기가 군대를 동원해서 포로된 롯을 구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롯을 구해냅니다. 이게 인생의 진정한 후견인이에요. 사실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후견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누가 후견인이 됩니까? 우리는 피차 서로에게 후견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장수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친구예요. 가족들은 장수에 큰 영향이 없지만 친구는 오래 사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많은 사람은 오래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숫자가 적을수록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래 살고 싶으시면 좋은 친구를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가 공짜로 생겨요? 내가 도와주고 후견인 역할을 해줘야 나도 그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에게 좋은 후견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맡아야 될 책임입니다.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우리 한국의 평균 수명이 보니까 이제 전부 80이 넘었어요. 이제 남자도 거의 80세에 육박했고, 여자는 이미 82세인가요? 88세. 우리 여자분들은요, 가만히 계시면 그냥 90까지 갑니다. 큰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아무튼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살려면은 좋은 친구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좋은 후견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부르신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을 주셨어요. 네 가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잘 믿게 만들어라. 또 사회적으로는 멸망당할 세상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사람들을 구출해내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이웃으로서 그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후견인의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역할을 충실히 이제 감당함으로써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